붓다가 오늘날 불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아, 내가 없다라고 선언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종교 사상보다 더 특별하거나 뛰어나게 다를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116페이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불교를 뺀 다른 종교들 모두도 무아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신교 같은 경우라든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언을 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공,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거는 시험하시느라고 그러는 걸 거야. 나의 믿음을 시험하느라고 시련을 주시고 계시는 걸 거야. 여기서는 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이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예, 피조물인 거죠. 그냥 만들어진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또 뭐라고 해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하소서.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그건 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살 테러도 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의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라면은 나를 그렇게 테러에다 쓸까요? 우리는 그 목숨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나라는 집착이 되게 많잖아요.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사실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은 흔히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중심을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근데 타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이게 하려고 시련을 주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뿌리는 같거든요. 그 무슬림이든 뭐 카톨릭이든 사실 다 뿌리는 같아요. 여호와든 야훼든 꾸란을 하는 그 인샬라를 찾는 그분들도 다 뿌리는 사실 이게 하나님 그 뿌리가 같아요. 거기서 조금씩 어떤 규율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파가 생겨가지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도 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부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 그러니까 거기는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척도가 헌금의 액수, 헌금에 따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벌은 10분의 1은 최소한 10분의 1은 헌금으로 낼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아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건 다른 종교 사람들이다. 근데 불교도들은 그렇게 무아를 실천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무아라고 하면서도 늘 나를 갖다 집착하지 않느냐. 지금 그걸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아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나의 것, 내 생각, 나의 누구,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몸,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내 동료. 항상 내 것을 주장하면서 무슨 무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아라고 하지 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무아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아트만, 이 나라고 하는 그 사상은 사실은 불교 붓다가 말씀하신 사상이 아니에요. 그 무아를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이미 했던 것은 그 모든 그때 당시에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상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 인도는 그 지금 힌두교라고 하잖아요. 그 힌두라는 말이 인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힌두교의 뿌리는 우파니샤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이제 베다라고 하는 성전이 또 있어요. 이 베다라는 성전은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 거기에 이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누가 말했다가 없어요. 내가 신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덧붙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다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리그베다라고 하는데, 그 리그베다 안에서 이미 카스트, 그러니까 계급이 나눠지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아예 못 박지는 않았는데 아리안족이 그걸 밑바탕으로 계급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인도의 리그베다에 보면 푸루샤 창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은 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불교로 치면은 뭐 장부 니까야 몇 줄 몇째 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푸루샤 창가에 보면 푸루샤라고 하는 이 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희생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브라만을 태어나게 했고, 양팔에서는 크샤트리아가 태어나게 했고, 허벅지에서는 바이샤가 태어나게 했고, 두 발에서는 수드라가 태어났다. 이렇게 그 리그베다라고 하는 성전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원전 1000년에, 그러니까 3600년 전에 아리안족이 인도를 들어가서 인도를 점령하면서, 그 인도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 민족? 네,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배달의 민족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세요? 배달의 민족. 많이 써먹기는 했죠. 배가 다른 민족? 말이 되네요, 그것도. 밝다.
배달의 그 어원이 발달하는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동이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동쪽. 그리고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 동자가 들어요. 동이 뭐예요? 해 뜨는 곳이잖아요. 해 뜨는 곳이라서 발달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택배 배달 이런 배달도 아니고 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발달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리안족이 이 인도를 침략해서 점령해 들어갈 지배해서 들어갈 때 거기 이미 살고 있던 드라비다족과 문다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다족이나 드라비라족 같은 경우가 아마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 영화를 보면 그 불가촉 천민이라든가 노예 계급들은 굉장히 피부가 이 살빛이 되게 검어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피부가 거의 흰 편이에요. 서양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은 인도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 푸르샤, 이 창조주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브라만인데 브라만들이 거의 흰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 그 빛깔이 다른 거를 가지고 카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바르나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카스트라는 말은 바르나라는 그 포르투갈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색깔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로 나누어 가지고 색깔이 마치 그 유럽 영국인들이 서양인들이 그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서 사고 팔고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이 서양인들은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무려 36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 약간 피부가 하얀 이 종족이 침략해 들어가면서 인도 원주민들을 노예 계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이것을 카스트로 나누어서 계급으로 만들어서 평생 써먹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힌두교의 뿌리가 브라만교거든요. 이게 힌두교의 뿌리가 돼서 너네들은 잘못된 업을 많이 지어서 평생 두고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네가 그 업을 소멸해서 좀 더 좋은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려면 정말 새로 날 정도로 뼈를 깎는 고통 겪어야 돼.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것을 수행으로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를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도 그때 이렇게 그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불교도 그때 생겨난 종교인데, 그렇게 생겨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해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요. 인더스 강을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문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 구간에 강옆이 문화가 발달을 해요. 강을 따라서 문화가 들어가거든요. 주로 그랬는데 실크로드가 생긴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는 상업 군단이 생겨요. 인도에도. 그래서 장자라는 계급이 아니라 계층이 생겨요. 그 장자라는 계층은 뭐냐면은 우리 식으로 보면은 기업가예요. 기업가라서 아주 부자 기업가. 그래서 이들은 계급이 낮아도 이게 이제 돈으로 뭔가를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후죽순 막 불교 생기고 막 이랬을 때는 이 돈으로 서포트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 브라만 사상이 끝까지 오늘날까지도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교에서도 이 아트만, 자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신작용이 다른 몸으로 옮겨갈 뿐이지 죽지 않는다. 이걸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옮겨가는 요걸. 그래서 이게 영혼이냐, 뭐 업이냐, 이제 이렇게 분분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부파로 오면서 이게 되게 분분해져요. 업이 가는 거냐, 영혼이 가는 거냐, 뭐 생각이 가는 거냐, 의식이 가는 거냐,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막 번져가는데, 이게 어쨌든 그 브라만교, 오늘날 힌두교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힌두교 사상에는 그 117페이지 힌두교 사상에는 아트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트만은 힌두 교도들이 신이 만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이런 자아를 줬어. 그러니까 너는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새로 태어나더라도 계속 이 아트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힌두교 사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다께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아트만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비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 다른 종교도 이미 창조주가 만들어서 내가 없는데, 그리고 힌두교가 이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이 만드는 것을 나라고 할 것 없는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부다께서 말씀하셨을 리 없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가 있냐. 내가 없으면은 너도 없고 남도 없는 건데, 우리는 계속 남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런 나, 너, 내 것, 막 이런 거 남의 것, 이런 걸, 그런 말을 하면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 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무아는 사람이 없다인데, 사람이 없으면 이 행동, 말과 행동은 누가 하나요? 네, 생각은 누가 해요? 네,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저기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있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 있으니까 정업을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잘못 이렇게 알고 있을까? 그 굳은 견해가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래, 내 마음대로 했어. 우리 주로 많이 써먹죠. 그냥 그렇게 하고 그 결과도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릇된 견해는 그러니까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우후죽순 막 이런 그 사상가들이 생겼다고. 그 상업 문화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과 다르게. 그러면서 이 브라만들의 이 제사장 계급에 대한 폐단, 잘못된 어떤 이 제사라는 말이 희생물을 이렇게 양이라든가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꼭 이렇게 희생물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와 폐단이 생겨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그리고 신문물, 다른 문화를 겪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역을 통해서. 다른 신문물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 말기 때 신문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받아들이지 말자는 쪽이 되게 팽팽하게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립 속에서 결국 피해를 당하는 거는 우리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떤 판단을,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데, 이제 브라만이 제일 높은 계급이다 보니까 이 브라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결과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막 설파를 하고 다니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2견 또는 363견이 생겼었다고 해요. 불교가 태어나기 그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생긴 거죠. 신흥 종교가. 그러니까 적게는 62개,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막 작은 것까지 막 다 치면은 아마 363개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려지고 소멸되고 이제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가장 그 불교가 태어났을 때까지도 가장 크게 남은 게 6개의 큰 교파가 남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외도, 6개의 6스승, 외도라는 말은 바깥, 외자라고 썼지만 바깥이 아니라 삿된 견해를 가진 스승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6스승들이 있는데 대표의 그 6스승들이 뭘 가르쳤냐, 아까 여기 나오죠. 붓다가 가르침을 펴던 시대에 흔히 육사외도라고 일컫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막갈리 꼬살라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견해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 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도 인정하지 않고 또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붓다 당시에 그 육사외도 가운데 아지타 케사 캄발린이라고 하는 유물론자가 있어요. 이 교주는 뭐를 가르쳤냐면 인간과 세상은 지, 수, 화, 풍, 이 4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인간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인간이라는 게 이 살갗, 뭐 혈관, 혈액, 이거 이 어떤 물질 하나하나가 다 세포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0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60조라고 하면은 60억도 아니고 60조라고 하면 우리가 셀 수도 없어. 근데 그 진짜 눈동자 하나에도 수백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아무튼 뇌 안에도 수많은, 이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2600년 전에는 아니 그냥 흙의 요소 지, 물의 요소 수, 불의 요소 화, 바람의 요소 풍, 이 4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죽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요소가 그냥 흩어졌을 뿐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를 부정했어요. 윤리라든가 어떤 도덕 규범도 부정했어요. 그냥 지금 생애 잘 살고 즐겁게 잘 살아. 그러면 돼. 이걸 주장한 게 이제 하나의 그 스승이었고, 또 다른 스승 파쿠다 카짜야나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은 아니야, 지, 수, 화, 풍 뿐만이 아니라 고락, 생명,
이렇게 해서 7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멸하지 않아.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수, 화풍, 고락, 생명은 인간이 죽어도 늘 존재하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이 하나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막갈리 꼬살라라고 하는 이 스승은 아니야. 지수, 화풍에다가 허공에 실, 그 다음에 고, 라, 생, 사, 영혼 이렇게 12개로 이 요소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스승은 숙명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12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이미 고락과 선악을 이미 타고 나왔어. 선악과 고락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요소는 그 안에서 그냥 움직이다 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고락과 선악에서 벗어나려면 해탈을 해야 돼. 근데 그 해탈을 하는 방법은 아주 엄격하게 고행을 해야 돼. 고행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괴롭게 고통스러운 행을 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절대 그냥 해평대평 살아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주장했던 스승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스승 하나가 있는데 이 스승은 뿌라나 까사빠라고 하는 도덕 부정론자가 있었어요. 이 스승은 사회 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규범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잠깐 사회 관습에 따라서 잠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선악의 과보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규범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거 안 지켜도 돼.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스승이에요. 또 다른 스승 산자야 벨라티푸타라고 하는 스승은 이제 흔히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미꾸라지 논법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 미꾸라지 논법. 요렇게 말하면은 저 말로 빠져나가고 저렇게 말하면 이 말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가지고 미꾸라지 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은 모든 문제는 주관과 판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판단도 정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버려라. 모든 지식은 버려라. 그리고 수행을 해라. 오로지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알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는 다 버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 밑에는 나중에 붓다의 가르침으로 전종을 한 사리붓다와 목갈라나, 우리 한국 불교에선 사리불과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떤 논리도 피해가니까 굉장히 완벽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도 몇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스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니간타나타푸타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이 육사외도 가운데도 하나가 딱 살아남아요.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자이나교예요. 이 니간타나타푸타라는 교주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주장했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불살생을 얘기했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불망어를 얘기를 했고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불투도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탐하지 말고 그런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불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둘째. 불자 5개에 나오죠. 마지막 한 가지만 달라요. 무소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는 무소유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이나교를 보면 두 파가 있어요. 공의파가 있고 나죠. 공의파, 백의파가 있어요. 공의파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물병 하나와 떨개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는 하얀 그 옷을 입는 그 자이나교가 이런 거를 엄격하게 지키게끔 제가 언젠가 한번 자이나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우리는 삭발을 하지만 삭도로 이 머리카락을 잘라내지만 이 자이나교는 이 두마치 2달쯤 된 다음에 머리카락을 다 뽑아낸다고. 이게 뽑아낼 때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스러워하면은 업장이 소멸이 안 된 거예요. 업보가. 이걸 뽑아낼 때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하지 않으면은 업보가 다 소멸이 된 단계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불교, 붓다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를 이루는 그 시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스승들이 탄생했었고 이런저런 주장을 해왔지만 다 소멸이 되고 붓다 시대 때는 6개의 큰 교단이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지금 2600년이 흐른 이 21세기까지 남아있는 이 교단은 자이나교와 불교. 근데 상당히 많이 닮았잖아요. 이 계율이. 하나만 빼놓고 똑같잖아요. 네. 오히려 자이나교가 더 엄격하게 지켜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신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삼성가보다 더 인도의 인구를 보면 삼성은 거기다가 진짜 비하면은 뭐 조족지혈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그 인지도에 따르면은 삼성가 못지않은 그 굉장히 큰 기업이 있어요. 자동차 기업이 있어요. 타타라고. 그 회장이 이 자이나교 신도예요. 농민들은 신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밭을 갈 때, 호미질을 할 때, 예, 벌레들을 다 죽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 스승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신도들은 뿌리 채소도 안 먹어요. 그거를 캘 때 죽어간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잎 채소만 먹어요. 먹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지키고 있는 그 스승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영양실조가 풀떼기만 먹고 고기도 먹어도 안 돼. 그래서 이 요소설 아까 왜 첫 번째 스승이 얘기했던 지수화풍부터 뭐 7개 요소, 12개 요소 막 이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그 요소설은 불교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불교에서 이 4대 요소는 지금까지도 얘기해요. 무엇을 너라고 할 것이냐. 이 무아를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너라고 할 것이냐. 너는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땅의 요소를 너라고 할 것이냐, 물의 요소를 너라고 할 것이냐, 불의 요소를 너라고 할 것이냐, 바람의 요소를 너라고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 들어가다가 공하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은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운설을 얘기하죠. 우리 오운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오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탐진치의 때가 묻으면서 오치온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이유는 오운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운은 영영 못 돌아가요. 그 아가 그렇게 돌아가서도 안 돼요. 또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어리석음과도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치온. 그러니까 오치온이 아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불치온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운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처설이 있어요. 12처설은 뭐냐면 안이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 대상들이 있어요. 눈으로는 보이는 대상이 있죠. 그게 성, 색. 그 다음에 귀로는 성, 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요. 코로는 향, 냄새, 향기 이런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혀는 맛, 미, 맛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는 이 닿는 거, 살갗이 와서 이렇게 닿는 거, 바람결이 와서 닿고 차갑다, 뭐 따뜻하다 이런 온갖 것들, 따갑다 뭐 이런 것들 대상, 촉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 이 법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법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마음에서 안다, 모른다, 뭐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와 그 대상, 색성향 미촉법, 요걸 합쳐서 12처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12처에다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우리가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할 때, 자, 보는 마음, 보는 눈은, 보는 문은 닫습니다. 들리는 마음만 열어둘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이렇게 하세요 했잖아요. 요 마음 다 눈에도 식이 있고 귀에도 식이 있고 코에도 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처에다가 6개를 또 더해서 18개설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스승들의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불교도. 왜냐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견해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가 아니라 붓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를 갖다 일러주세요. 이 쓰임새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것을 버려라 또는 뭐 무시해라, 잊어라 하지 않고, 붓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이나교든 힌두교든 브라만교든 뭐를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걸 버리라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이롭게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그거 나쁜 거니까 버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먹는 음식조차도 가리라 소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막갈리 꼬살라라는 이미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움치고 뛰지도 못하게 하는 창살과도 같은 견해다.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 견해를 따르면 허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따 특징과 진짜 뜻은 이제 사람이 없다가 아니다. 느낌, 기억, 생각, 알미 아나따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나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앞으로 얘기하시기 위해서 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아니다. 이제 앞으로 왜 안 왔다인지, 무엇이 안 왔다, 비야인지 무아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걸 이제 앞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무아경을 설명하신 거는 지금 5 사문한테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5 사문이 20바타나 사슴동산에서 만난 그 5 사문한테 맨 처음 치우치지 않은 길, 양극단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맨 앞장에서 배웠죠. 5 사문에게 처음 하신 말씀. 이 5 사문은 지금 그 연기경도 들었고 그 앞에 이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돼. 그 길은 뭐냐면 몸을 괴롭히는 행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욕망을 쫓아가서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길은 치우친 길이야. 그래서 가운데 길,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길, 중도를 가야 돼. 그 다음에 고가, 중도를 왜 가야 되느냐?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야. 그 고는 이렇게 돌고 있어 해갖고 연기경을 배웠어요. 이제 이 고를 만드는 그 고의 원인이 되는 무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아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거는 그 6 스승 가운데 이 6 스승들이 얘기했던 것을 따르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